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구원의 확신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짝퉁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가려주시고 우리 예수만께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의 진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고 그렇지만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바로 됐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에게 정말 환경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기적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내 안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참 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게 얼마나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뭐냐면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믿음이 있는데 삶을 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본인은 난 교회도 다니고 난 집사고 그거 믿지 마시라니까. 외형적인 거 믿지 말라니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고 5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다는데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난 믿음이 없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구원받은 믿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념과 확신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뭐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 선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시기와 그 방해꾼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죽여라 그러면 죽습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러 갑니다. 거기에서 또 한 3주 동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도망의 귀신이에요.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몰라. 도망을 가서 이제 베레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안해요. 이거 3주 동안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 그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그 보고를 받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핍박과 바울이 떠났으니까 그들을 핍박 안 하겠죠. 그들 역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과 해가지고 그런데도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사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답게 살아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답게 산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또 자녀답게 산다 그런 때는 뭔가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미안함이 있는데 정말 3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복음적으로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니까.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제대로 살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믿음이구나. 어떤 사람은 짝퉁 믿음이구나. 어떤 사람은 명품 믿음이구나.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명품 믿음입니까? 짝퉁 믿음입니까?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못하지. 내가 짝퉁이니까. 내가 명품 믿음이 돼야 돼. 저는 멋있다. 어떻게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이 올고지게 사는 거야.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구나.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띈다는 거죠. 확실히 달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각처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하단 말이야. 대단하다. 믿음의 본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봐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또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얘기는 모델이다. 이게 모델. 우리가요, 모델은 힘들잖아요. 모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들이 이제 말씀을 내 삶에 형성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단지 3집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스포츠처럼 그 복음 말씀을 쫙쫙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옥토예요, 옥토.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돌잡밭 땅은요, 심어도 다 죽어요. 근데 옥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딱 받으니까 어때요? 그냥 말씀을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마음에 깊이 이제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3집밖에 안 되고 복음을 하는데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런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변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죠? 말씀입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죽음 앞에서는 진짜 생명줄 같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어때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확신이 생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은 헬라적인 철학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배수 철학. 그래서 그들은 늘 철학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철학적인 사고 방식은 어떠냐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기 구원이 없어요. 말은 기립다 잘하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진짜 잘해. 청산유수인데 까보면 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손해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말은 진짜 이게 진짜 유식하게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대. 그런데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 난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한 번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살다 보면 좀 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뭔가 구멍이 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 죽을 건데 죽음 앞에 딱 가보면요, 야,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딱.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으면 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딱 주니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기쁘죠. 마음이 기쁘죠. 그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들의 삶 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심령의 지각의 변동이 된 거예요. 지진. 우린 지진을 못 느끼지만 일본에는 지진을 많이 느끼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 호텔에 있는데요. 지진이 났는데 막 뒤집어져가지고 놀라가지고 자기 죽는 줄 알고 호텔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고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버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이게 며칠에 한 번씩 계속 흔들린다 이게. 근데 그냥 일상화되니까 일상화. 우리 그런 지각의 변동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심각. 그래서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되는 삶을 이루는 것이고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나 십자가 못 져 이러지.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sam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자, 뭐를 본이 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안 되면 너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업신여기고 조롱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못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정말 교회 다녀? 이게 되게 신경질 나는 얘기예요. 아니, 가보니까 담배 쫙 피우고 있지. 술 먹고 있지. 뭐 맨날 이상한 짓 하지.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아 못해. 아니야, 내가 교회 그냥 1년에 한두 번 다녀. 이렇게 얘기해 줘. 그렇구나. 너도 짝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명품이 되시네. 명품. 진짜가 되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그래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으로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었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한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소망에 있는 누가 뭐라고 그러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말이요, 이 유치부 찬양이 있는데 요새 그 노래 부르는지 몰라. 우리 옛날에 그거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여러분 모르네. 한번 불러봐. 거기까지만.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내가 잊어버렸네 순간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요, 돈도 집도 뭐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자식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가, 소망에 있는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핍박받고 다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론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뭐 긴 거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름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한다. 이건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오래까지 미치시 전하겠어요?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이제 많이 지금도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보고 본받았다. 7절에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까지 전수되어 그런 방법이고 표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예요? 복음을 믿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삶을 보여주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복음을 입술로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 예수 믿어서 나 어려우니까 예수 믿어서 뭐 피해볼까? 그거는요 얄팍한 거예요.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진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이잖아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삶이 다르다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면 다르다. 어떤 확신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 데는 어떡하나. 이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를 대충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자. 그러다가 좀 기분 안 좋으면 세상으로 쑥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소돔 가고라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 가보셨어요? 여기도 많은 사람이 소돔 가고라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좋아요. 거기 없는 게 없다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 그러죠. 그러다 보면 또 그도 안 되면 또 문제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불어난 점집으로 가요. 우리 아들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기절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재하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어떤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근데 오늘 뭐 딴 얘기하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 근데 저쪽은 얘기를 안 하네. 저쪽 동네가 문제가 있네. 여러분, 내가 믿으면요, 교회 안에서만 해도 확신하게 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안수지사를 되게 부러워하는 것은 요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요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60만 원짜리. 왜 이거를 줬냐면 남을 구제할 때,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면 요거 가져가세요. 근데 요것도 짝퉁이 있어. 요거 똑같이 생겼어. 나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달고 술집 가겠어요? 그죠? 못 가죠. 이거 달고 가면요, 햇빛에 나가면요, 반짝반짝해요.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그러면 뭘로 의해서 받았느냐 보니까 여기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으로 공짜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야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 주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옆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면 좋아요, 나빠요? 오늘 점심에 밥 산다면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밥을 사지? 뭘 부탁할 일이 있나? 이런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그냥 준 거예요. 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막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에이씨, 감각이 없어. 감사한지도 몰라. 구원이 뭔지 몰라.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요 눈물을 콧물까지 흘려요. 정말 나 예수 믿게 해준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하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셨는데 뭘 보고 줬냐 이게야. 뭘 보고 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요. 뭐 이 사람 구원의 선물 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 보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을 보여줘요. 믿음.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아들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주는 거야. 삐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막 주달주달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노예인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 달래주려고 그래가지고 자 하늘을 봐라. 우리는요 북극이잖아요. 거기 남극이잖아요. 남쪽인 남반부잖아요. 남반부는요 하늘의 별이 더 많대.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예? 제가 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하늘을 안 보고 왔는지 몰라. 그냥 그 별이 있는데 저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니 너 의롭다 여기고 널 구원시키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아멘 진짜로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받고 의롭게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멘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개 하면요. 이건 어떤가 하면 성경에 보면 진실로 한 번 나오는 게 있고요. 내가 이르노니 나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요 씹어 먹어야 돼. 여러분 지금 빨간 볼펜 있으면 출쳐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니 너희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믿음을 받느냐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어떠냐? 보여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았다는 건 그 다음에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한테 지옥 가가지고 왜 나한테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뭐 지옥 가서는 여러분 안 찾을 거니까 천국 가셔요. 생명책이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하면 이제 보름이면 보름 동안 신고를 하잖아. 이름을 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주는 번호가 주민등록 번호를 줘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의료보험, 뭐 우리나라에서 살 권리, 헌법을 지킬 권리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은혜로 대한민국 사람 되지 않았어요? 여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내 이름은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100번째 심판에서 뭐 심판받는다. 근데 그냥 생명책 기록에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확실해야 돼. 신앙의 기본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겼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은요 현재는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지만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관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야.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구원받았어. 뭘 주거나 아니면 말을 좀 해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없잖아. 근데 이걸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증거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의심하게 돼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또 나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뭐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표. 여러분 천국 내가 간다고 말을 하고 뭐 그래도 가본 없는 사람 많잖아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증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심과 갈등과 이런 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뭔가 좀 행염을 해서 받았으면 안 잊어버리죠.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저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1시간 내에 2번 갔다 오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했어 정말.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그러면 기억이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구원받을 때 이렇게 됐었어. 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 눈이 멀었잖아. 그다음 눈 떴잖아. 확실한 뭔가 있어야지 뭐 우리 사람은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줘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야. 하나님의 난 자녀가 됐다. 공짜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뭐예요? 어? 아이씨, 이 사람이 그것도 몰라?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뭐야? 아, 가족이잖아.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요. 야, 가족이면 부모가 자식을 돌봐줘, 안 받아줘? 아, 그렇지. 그래서 이사야 43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너를 지켜봐 주겠다. 이게 부모의 만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또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우리 살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사니까 우리도 영생을 얻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하는 증서를 주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준다. 인치심이라는 도장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 말을 보여주고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다가 오늘 나가서 페인트 가게 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리고 와. 보인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집을 사도 했잖아. 이 집이 내 거려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 아, 이 집은 내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가짜지 뭐.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러냐. 저기 산 다 우리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서 좀 봅시다. 뭐 없어. 그 가짜죠, 가짜. 말은 뭐 얼마든지.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도장. 근데 이 인치심의 도장이 천국 가는 표예요, 표.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녀라는 도장을 찍는 건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거? 내라는 사람이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분이 내 것이라는데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자식 건드리면 누가 와요? 부모님이 오잖아. 그래서 쌈 잘하는 애들은 항상 아버지가 옆에 있어. 아빠 그러면 아빠가 와가지고 내 때리잖아. 자식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선행으로나 착하게 한 거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치심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인치심하셨는데 잘 몰라. 어느 날 쭉 들어온 거야.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연애를 할 때 갑자기 저 남자를 딱 봤더니 훅 뭐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연애를 안 해봤네.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모를 딱 봤는데 평소 땐 별 볼 이유 없이 봤어. 근데 어느 날 말을 하는데 뭐가 훅 들어왔어. 그때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져. 아, 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떠오르고 나무만 봐도 떠오르고 미치겠더라고.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들어요.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분명히 구원을 방송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실인데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 처음에는. 그래서 주변에 가서 야, 너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딱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어땠어요?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 어떤 사람은 피곤하니까 잠자는 날.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어때요? 성령께서 야,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전의 습성과 구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일만 되면 어때요? 갈등이 와야 안 와요? 아, 우리 성도님 정말 좋은 성도야. 갈등 안 오는 건 축복성이야. 그 갈등이 안 오니까 여보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딱 하는데 가라 그러면 꼭 그때 가서 뭐 일하는 척하고 바쁜 척하고 뭐 청소하는 척하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싸움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아, 예전에는 술 먹으면 갈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술을 안 먹어보셨는데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면 갈등이 안 왔어요. 나쁜 짓 해도 갈등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술 먹고 이렇게 고기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네.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역사한다는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알려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체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은사까지 체험하면 뭐 더 이상 진상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오죠. 충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다 보면 100% 구원의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분명히 인계하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다음부터 흔들리지가 않아.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확신으로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야.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 주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 성도님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90% 이상 다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나
우리 여름에 성경 뭐 기도회라든가 뭐 겨울에 특별 기도회 할 때 그 성령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다 좋아. 기도 제목도 좋고 뭐 은혜도 좋고 하지만 먼저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뭐 그 다음에 2차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응?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돈 많이 벌라고? 평안하려고? 왜 믿어요? 결론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는 거.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시작하고 막 노력하는 거야.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께 성도님들은 꼭 내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저한테 와도 좋고 우리 사모한테도 와도 좋고 우리 동사 목사님한테 와도 좋고 해서 어떻게든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천국 가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